31장 펴놓으시고 민수기 16장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6장 펴놓으시고 우리 31장 1항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조 1항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에 보다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총회와 협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 보다 나은 교회의 질서, 운영과 또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잘 보살펴주기 위한 또 그러한 질서들을 세우기 위해서 총회와 또 더 큰 연합회라고 하는 또 공의회, 협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또 이러한 회의체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개교회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각각의 교회들은 그 지역 교회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연합해야 하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은 국가적 단위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만이 더욱 성경적인 이러한 질서들을 잘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러한 또 태도와 또 질서를 잘 갖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잠깐 하러 가면서 저희 자녀들하고 잠깐 좀 재미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는 장로교는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장로교회는 충분히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현대교회에 이렇게 축소된 이렇게 작은 양이 아니라 좀 더 상당한 양으로 이렇게 포도주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이 음주에 대한 걱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 컵 이렇게 주는데 점점 더 음주의 어떤 그 치수가 강화되면서 뭐 소주 한 잔 정도까지도 벌써 이렇게 단속 기준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포도주 도수를 얼마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포도 주스로 해야 되느냐, 포도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많은 또 신학적 이렇게 또 논의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되 열악한 상황과 또 부득이한 경우에 포도 주스를 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두는 그런 이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질서를 도모해주고 살펴주고 규칙을 마련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포도주 도수를 조절해야 되는 이 부분이 오늘날처럼 자동차 문화와 관련해서 음주에 단속이 될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포도주 도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음주 문화에 대한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31장 이런 교회의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 정치제도입니다. 목사님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되고 동료 목회자와 장로들과 함께 교회에 필요한 그때그때 또 그 시대마다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의 삶 속에 어디까지 적용해 줘야 될지를 그렇게 또 법으로서 규칙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다라면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질서 속에 우리 교회도 하나의 작은 사회요, 하나의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인데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넌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 풀을 거냐? 이렇게 도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음주 단속과 관련해서 포도주의 그 부분이 점점 더 음주 문화가 이렇게 단속이 강화되어진다라면, 그러니까 이럴 때에 엄격한 과격주의, 회중파 관련된 이러한 독립파적 스타일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된다. 포도주로 해야 된다. 음주 단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벌금은 내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게 이제 회중파 방식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건 참 소중한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이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문명이 발전돼 가는 것도 섭리란 말이에요. 과거의 문화가 있고 오늘날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안 바뀌지만 그 시대의 또 문화와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섭리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를 성도들의 건덕,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이 없으면 성도들은 엄청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현대사회의 이 다양한 이러한 발전과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 줄 건가는 바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걸 원칙으로 적용하면서 그거를 확대해서 그 시대의 섭리를 고려하면서 성도들의 건덕과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도와주도록 질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삶의 신앙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장로 정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을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제도를 세운 것을 우리가 장로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거리들은 어느 한 개인이 혼자, 목사님 혼자서 결정하게 되면 과연 그 목사님의 생각이 옳은지, 목사님의 실력과 학문의 깊이가 깊은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도 편차가 너무 많고 공부한 수준도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A 목사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또 이사를 가서 또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를 갔더니만 B 교회에서는 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여태까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죄라고 그러면 이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오는 거고, 또 죄가 아니라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와갖고는 죄가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갑자기 자유롭게 또 생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교단을 옮겨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교단, 특별히 합동 측이나 저희나 이런 몇몇 그 보수교단은 사도행전 15장의 4가지 규칙 중에서 간음 빼고 목매어 죽인 거, 피체, 우상 제물, 요것은 그 시대의 교회법으로 해석해서 이후에까지 적용되는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연합되는 교회 질서 안에서 적어도 요 정도는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율법의 이런 안식일과 할례와 이런 것들은 안 지키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는 그래도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그래서 그건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렇게 늘상 고기를 잡고 이러면은 먼저 제단에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이렇게 상거래로 고기가 풀리고, 이러한 1세기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이들이 고민하면서 과연 이러한 고기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막 이런 규칙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고린도후서에서도 어떤 경우는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렇게 목매어 죽이고 피체, 또 이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1세기 당시의 것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보수적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신 측이라든가 또 예전에 백파라든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센, 아주 강한, 그래서 복음의 이러한 일반 교회들을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주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예요. 그 교단 이름이. 그러니까 장로교회인데 일반 장로교회들은 너무 널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장로교를 추구한다. 그래서 순장 측도 이렇게 있어요. 순장 측. 합동 측, 저희는 대신 측인데 그 교단의 이름이 이제 그 안에 색깔을 나타내요. 그래서 순장,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런 윤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고신측도 상당히 엄격하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엄격성을 추구하는 또 이렇게 배경희 목사님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성을 따서 백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또 이런 아주 굉장히 엄격한 이런 또 교단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교단에서 교단을 옮겨가게 되면 신앙의 스타일도 다르고 또 신앙의 윤리 부분에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서로 기준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사도행전 15장을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오늘날도 연속되는 걸로 적용되어서 순댓국이라든가 이러한 선짓국이라든가 피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식교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레위기 11장 이후를 14장 특별히까지 이런 정결 음식, 더러운 음식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이제 막 이러한 그 적용들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적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결국 각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신학위원회라든가 또 교수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적어도 우리 교단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의 선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합동이나 저희 대신이나 이런 분 좀 더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런 앞선 분들은 좀 엄격하다라면 저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의 해석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1세기 당시의 해석이고 오늘 성도들에게는 레위기의 음식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구약의 의식법이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부분도 의식법의 임시법에 해당이 되는 규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따라하라라고 요구되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문자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어떤 면에서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거는 문자로 주시고 또 어떤 거는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은 추론을 이렇게 해서 또 상식적으로 또 판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주 그렇게 종합적인 형태로 주셨어요.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주셔놓고 그 말씀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임시적인 법도 있고 영원한 법도 있고 또 신구약의 차이가 있는 법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구약에 있지만 문자에는 없는데 그 내용상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대의 섭리적 형편에 따라 보편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별해 줘야 되는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가 질문을 한다라면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성경에 더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지지 않게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도 또 나올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얼마나 풍성함이 담겨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도록 이런 아주 복합적인 이런 형태. 그래서 구원의 기본적인 건 아주 쉽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읽어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건 아주 쉽게도 이렇게 또 나와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신학자가 봐도 어려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주셔서 언약을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신과 인간이 이렇게 대등한 형태로 약속을 맺도록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초대해 주신 이 언약을 계속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몽둥이 들고 너 일로 와. 따라가 할 거야 안 따라 할 거야. 이렇게 짐승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로 초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곱씹으면서 잘 발견하고 이해하고 찾아가고 깨닫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는 방식에 있어서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읽어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의 이 풍요로움들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 시대마다 또 전체적인 그러한 대사회적인 또 전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직통 계시가 되는 겁니다. 제세례파나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따라 성경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성의 빛, 이성과 상식적인 판단,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려 분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 번째, 성경의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없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좁은 공간에 얼마만큼 모일 것인가, 몇 시에 모일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또 우리가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옛날엔 다 한복 입고 왔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복의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써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들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교회 회의체가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주면,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마련해 주면 그 기준을 따라서 그 속에서 죄가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교단을 이렇게 확 옮겨버리게 되면 여태까지 죄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았는데 저쪽 교단에 가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이러면 사람의 가치관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상을 차려놔도요, 순댓국 못 먹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교단 안에서 이사를 가거나 또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장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적 질서를 성도들의 이렇게 옮기는 이런 부분들도 당회가 잘 살펴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다른 낯선 고향, 낯선 지역에 가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신앙적 질서 속에서 죄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적 질서 속에서 타교단의 이러한 전혀 다른 반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 이렇게 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적응하기에 상당히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교단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정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없어서 타교단을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라면 몸된 그 교단과 가장 비슷한 신앙적 그러한 가치관과 이런 교회법과 방식이 가장 비슷한 그러한 교단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교단을 선택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교단에선 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이렇게 고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교단에 가선 죄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틀렸네, 성도님들 틀렸네,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 교회의 질서를 존중해 주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 속하려면 그 교회의 질서를 본인이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교회 보고 바꾸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오시고 등록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의 세세한 부분하고 이 교회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성경의 죄가 되는 어떤 그런 심각한 근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면 일찌감치 이 교회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등록을 미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7대 교리에 있어서 기독교 근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고, 또 윤리 부분에서 동성애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이러한 기본 개념에 있어서 나하고 같은 그러한 신앙의 윤리를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7, 80%는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더라도 그건 차차 천천히 이렇게 조정해 가기도 하고 또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르게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티격태격하고 서로 맞추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나의 또 기준과 질서를 서로 맞춰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과 티격태격하고 뭐가 다르네 막 이러면 또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또 다른 데를 또 옮겨가게 되고 7, 80%가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20, 30%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또 정착을 못하고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다 맞을 것 같아요? 100%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라고. 도나티스파라는 이런 순혈주의, 아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엄격주의자들이 강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을 때 어거스틴은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고. 당신 마음에 100%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만 갖다라면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서로가 함께 협조하는 것이. 결국 교부 시대에 도나티스파가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죄의 문제를 세게 다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총회와 협의 부분에서 개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너무 세게 엄격하게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의 기준이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엄격함이 맞다라는 보증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본인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 재산, 또 생활 이런 모든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가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엄격함을 주장하는 주로 독립파, 회중파의 이러한 교회들이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그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에서는 왜 장로 정치가 우수한지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성경적 교회 질서로 우리에게 추천해 주는 것도 장로 정치고 우리의 실용적인 또 교회의 사적인 역사 속에서만 보아도 장로교회가 훨씬 훌륭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서 보세요. 예배를 현장에서만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장 문 닫고 온라인만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거 누가 결정할 거냔 말이에요. 벌써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마다 자기 신념에 따라 개교의 목사님들이 보수적 성향이 좀 더 강한 분들은 무슨 이유도 예외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병이든 뭐 직장에서 공무원이든 어떤 경우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방역법에 의해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 여름에 그 40도 열기에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라도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이 추위에 바깥에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동상 걸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 속에서 이런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개인의 판단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코로나 전염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를 끌어다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그 달랑 한 구절을 끄집어다가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의 주경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저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현장 예배를 본질로 취급하는 보수 조직신학자지만 최근에 현장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과격한 율법주의적 예배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끌어다 쓰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걸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오히려 거꾸로 단 한 번도 그렇게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유대주의적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네 제사만 옳다라라고,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다 가짜라라고 우겨대던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하면서 단 한 번의 예외와 이런 것도, 또 기독교적인 이러한 새롭게 형성되는 예배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책망하는 그러한 그 문맥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요 표현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그 예배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교적 예배가 이제 신약의 이러한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적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지, 그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오직 365일을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근거 내용의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진보 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요 구절만 끌어다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이 중요한 거지 꼭 뭐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다. 뭐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마리아에서도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도 틀렸고 저기도 틀렸고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문맥상 구약적 예배와 신약적 예배가 넘어가면서 구약적 예배를 고집했던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자기네들 사마리아 땅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예배들이 중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예배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서 예배 질서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는 얼마든지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의 전체적인 것들을 살피고 교회 역사 속을 또 잘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전염병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오늘날 총회와 교단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러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어떤 거를 허용해주고 어떤 거를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아주 깊은 내용들을 누가 결정하냔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결정을 하면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지만 성도들은 성도들 의견이 또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무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컴퓨터로 예배드리라, 영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건 1세기 당시에 농사 짓던 시절인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의 예배도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 어디 마이크 쓰라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육성 예배, 이 음성으로만 전하는 예배. 그리고 성경에는 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가정 집에서, 루디아 집에서 또 이렇게 가정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 어디 이런 상가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문자 그대로 따라하려면 가정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들에서 예배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경의 풍성함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건덕과 이러한 우리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앵무새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삶 속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토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인 그 상식적 형편을 잘 고려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런 아주 사소한 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캐비어를 먹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사치가 되는 거예요. 사치가. 너무 재정적 형편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뭐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겠다.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500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막 이러면 그럼 죄가 되는 것이에요. 형편에 맞게 옷을 입고 살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이키를 신으면 죄가 된다 아닌다 없어요. 그러나 이제 경제적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또 상품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이러면 얼마든지 또 나이키 신발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신발을 사서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을 사서 신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 시절만 해도 이런 브랜드 있는 저기 신발 신으면 죄가 된다라고 아주 이 엄격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사치를 쓸 수가 있느냐라고 이 브랜드, 명품, 또 이런 어떤 유행, 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미를 꾸미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을 사치라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사치해도 문제지만 우리는 절대로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옷 하나 걸치고 밥도 보리밥만 세워놓고 그렇게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창조 만물을 마음껏 누리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일반 은총이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재정 형편,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좀 더 공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단이 또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교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교단은 존중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주 이 신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저는 이 장로 정치를 배우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졌어요. 과거의 신비주의는 해 말어 이거예요 그냥. 또 로마 카톨릭처럼 이런 카리스마적인 이런 또 형태들은 너 해 하지 마, 너 해 하지 마. 이 이제 목사님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독단적인 이러한 직접적인 이러한 그 기계적인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착실하게 잘 하면 기준이 잡혀요. 기준. 그럼 그 기준이 잘 잡히고 난 다음에는 상식적인 그 시대의 도덕과 보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의 사려 분별에서 성경에 없는 부분들은 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교단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언약에서도 그 감격스러움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언약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채무 관계로 자기 스스로를 약속에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명령만 해도 되고 하나님은 상을 안 줘도 돼요. 왜?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개미한테 무슨 상을 줍니까? 여러분이 무슨 저기 바이러스한테 약속을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겁니다. 언약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도 너 해, 하지 마, 너 해, 하지 마.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기본 규정은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OX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협의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종교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뜻을 존중해 주겠다라. 기독교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이구나.
명령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하늘에서도 묶으면 땅에서도 묶여져야 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런데 이 귀한 교회 회의체에서는 너희가 회의를 통해서 땅에서 죄인이라고 결정을 하면, 이건 죄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묶어서 죄라고 취급하겠다라는. 그러나 이것을 해도 된다라고 풀어내면, 허용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얼마든지 허락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민하고 회의하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라는 거죠. 야,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감격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앵무새처럼만 우리가 사용하도록 주시지 아니하고 또 기계적인 방식으로 명령의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도 그 명령을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가 또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회의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마치 우리가 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정해서 인간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준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초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 신비로운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앵무새처럼만 대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살피고 그래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인하고 찾아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희열과 기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 우리가 계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움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통한 결정을 신적인 결정으로서, 신적 권위로서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면 장로제도예요.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 회중파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중파들은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도 있어요. 개교회로 있으면서 또 동기들이나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회의도 합니다. 거기도 장로가 있어요. 거기도 노회라고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회의체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있어요. 거긴 주로 연합회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회중파에서 사보이 선언이라든가 존 오웬이 사보이 선언을 이렇게 하고 또 침례교회도 신앙고백서가 있고 이러한 그 회중파교회도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고백서는 법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개교에서 목사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독립하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회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참고 사항이지 그게 법적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로교인은 서약을 하게 되면 목회자는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은, 안수 집사들은 반드시 웨스민스터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 법에 종속돼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통한 이러한 교회법을
신적 권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탁해 준 신적 권위로서 존중하고 그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포도주 도수를 얼마큼 낮출 것인가, 이런 결정들을 당회가 하고 노회가 하고 총회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연결해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신적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존중해 주느냐 안 존중해 주느냐. 그럴 때 우리 장로 제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원칙도 주시고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고 회의해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이 존중해 주겠다라고 하는 위탁적 신적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된 거는 교회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적인 권한을 인정하면 장로제도고, 아무리 장로가 있고 무슨 아무리 연합회가 있고 아무리 무슨 사보이 선언이 있고 무슨 최근에 런던 그 침례교 신앙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번역도 되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보조수단이에요. 절대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간이 결정한 거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결정이냐고. 그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지 그걸 왜 신적 결정에 권한을 두고 지키라고 명령하냐고. 우리는 개교회, 우린 교회 마음대로 할 거야. 절대로 그러한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함부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마. 그런 결정은 인간들이 결정한 거야. 절대 우리는 못 받아들여. 이래서 독립파는 아주 과격한 독선적인 또 외골수적인 이런 형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그냥 인간의 필요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취할지 말지 전혀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취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방법,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상식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실천적으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기준들을 그렇게 교회 회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주면 그걸 없애기 전까지는 각 개교회의 모든 개교회의 법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가 총회와 노회가 이단을 정죄하게 되면 모든 교회들은 그 이단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독립파는 이단이고 뭐고 그건 그 교회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왕이 됩니다. 거기다가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에 복종해라,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정치가도 권력의 힘이 있는데 결국 교회는 이게 견제가 안 되게 되면 신내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가 되지 않는 이런 종교 권력은 무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최근에 이렇게 주로 보면은 독립파나 이렇게 회중파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렇게 장로교회로 오신 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산 증인들이에요. 독립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교리 부분에서는 삼위일체 기독론 부분에서는 인정하더라도 이런 교회 생활과 크리스찬들의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독선적이고 얼마나 폐쇄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독립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산 증인들입니다. 외부의 교회가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관여 못합니다. 더더구나 세상 법도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독립파적인 견제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발 한번 잘못 들여놨다가 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한국에서도 보게 되고 또 교회사 속에서도 이렇게 회중파 독립파의 부분들이 얼마나 극단성을 취하게 된 이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다, 뜻이다 이러면서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재산 정리 다 하라라라고.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여가지고 집단 자살하게 만드는. 80년대만 해도 이 교회 집단 자살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봉고차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열댓 명이 같이 그냥 자살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고, 그 오대양 사건은 그냥 굉장히 큰 규모로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하고. 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신의 대언자처럼 생각하면서 그 목회자의 말을 맹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 장로교회가 실천적인 면에서도 훌륭하고 견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성도들에게 그 시대마다 보다 나은 교회 정치 질서와 성도들의 건덕,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덕스러움을, 성도들의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질서를 그렇게 총회와 공의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로 정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회중파, 독립파 스타일을, 왜 이게 좋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수결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이고 자유를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일반 정치에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나 이 신앙면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양극단. 이런 하나님의 권위, 복종, 순종, 하나님의 이러한 제도, 그 제도 안에서 주시는 세례, 성찬,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인 로마 감독이나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독립파도 사실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하게 되면 성경 해석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은혜의 수단에 대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신적인 권한과 또 이러한 제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가 권위를 세워줬는지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게 해요. 또 다른 건 이것도 안 해요. 이러면 성도들에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제도에 하나님이 신적인 권한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성을 둬야만이 그 제도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감격스러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례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건 뭐 늘 있는 물인데 그건 물 찍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서 목회자를 통하여 그 합법적인 성경의 고백 아래에서 세례를 주게 되면 본인이 신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외적 표징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세례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신자야 라고 하는 강력한 용기를 갖고 성도가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제도가 신적인 결정권과 그런 권한이 없으면, 아니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물 뿌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세례가 여러분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면 좀 더 짜릿하고 막 이런 잠깐 느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성령 세례라든가 막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막 오래 하면은 막 좀 그래도 황홀경 같은 게 좀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결국 교회에 주어진 그 거룩한 제도와 질서에 권위가 없으면 기쁨과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너무 세게 끌고 가게 되면 남용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돈벌이를 한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러한 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 신적인 제도라고 하는 이 권위가 너무 남용이 돼도 안 되고 너무 무시돼도 안 되는 이런 필요성이 우리의 신앙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말씀에 묶어놓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받는 이런 세례, 교회로부터 받는 성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혼자 그냥 예배 드려도 되지. 그렇지만 공적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질서를 갖추고 예배 드리면 일반 사적 예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약에서는 그 표징으로 임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임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위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사적 예배로 드릴 때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걸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적 예배를 드릴 때도
조금씩의 위로는 있어요. 그러나 이 풍성함은 오직 공적 예배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뭐 제가 무슨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평상시 아빠로 돌아왔네 이러면서 아이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깔깔대고 막 이러다가 근데 강대상에만 딱 서면은 애가 아빠 무서워. 강대상에 서면은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과 권한을 따라 설교를 하는 거고 또 그런 교회의 제도를 집행해 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신적인 제도와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연약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하심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보잘것없는 그 천조가리로 동물 가죽 조가리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이 뭐 아주 그 볼품없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적 제도로서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권위는 개인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를 대행할 때만 위탁된 권위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비록 연약한 목회자가 행하는 성찬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조들은 그런 표현을 일부러 더 강조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적 제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목회자가 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 어마어마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세례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그렇게 외적 표시로서 한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그 갓난아기의 머리에다가 물 뿌리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무슨 금가루를 얹어주는 것, 다이아몬드를 얹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신적 제도로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그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자녀까지 구원받게 해주는 감격스러운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핏덩어리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이 예정과 선택의 이 은혜가 그 핏덩이 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구원받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력이 그 어린애에게 끼쳐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 제도란 말이에요. 이걸 카톨릭이 남용을 한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그런데 최근에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교회 제도를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성령 충만 받아갖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상한 체험하고 이러면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장로 제도가 왜 이렇게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맛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맛보도록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교회 제도라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것을 통해서 초대해 주셨고 교회 제도를 통해서 신적 권위를 입혀주시고 그 제도를 말씀에 따라만 잘 사용하면 거기에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보증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잘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주중에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가 또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성찬으로 인하여 그런 위험들이 막아지고 또 피해지게 되고 또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러한 효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 성찬을 도구로 삼아서 강력하게 그 성도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 제대로 참여 안 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성도들은 그런 질병과 위험과 사고와 이런 데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등한시하면 하나님도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제도와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들도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은 나도 그들을 무시할 거다라고. 예수님도 이거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자들, 또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나도 그들을, 예수님도 그들을 모르겠다라고 인정 안 할 거다라는, 이제 이러한 회중파와 장로파의 이러한 차이 부분에서 이거를 신적 권위, 최근에 책도 나왔어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언약책 읽은 것처럼 이 유스 디비눔은 조금 두껍지만 웨스트민스터 시절에 1600년도에 나온 아주 우리 장로교회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회중파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 경고해 줬어요. 지금 한국은 거의 90% 이상이 회중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한지, 장로교회의 이 교회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포도주의 도수를 당회가 결정하면 거기에 모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음주운전에 위협이 있고 또 실제로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벌금도 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재산과 이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막무가내로 그냥 포도주 잔뜩 먹이고 그리고는 음주운전에 걸리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코로나의 이 사태에 이런 위험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현장에 있으라고 막 강요하는 이런 원리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원리를 충분히 더 헤아려서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과 성도들의 신앙의 건덕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도자들이, 전문가들이 총동원돼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준을 다 일일이 말하면 이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요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또 그걸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다 여기다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건 못 담습니다. 분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원칙론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 원칙론을 우리가 잘 읽어내서 내적인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외적인 그러한 그 시대 여러분 가정마다 준 형편의 섭리를 잘 헤아려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적용해내는 것이에요. 말씀을 끌어다가 그렇게 그 외적인 형편 아래에서 잘 적용해내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뭔가 확 떠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과 인격과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감독이, 로마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맹종맹시.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인데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은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안에 깨우쳐 주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성과 상식의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절묘한 인격적 조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회와 이런 그 협의회를 통해서 또 당회를 통해서 포도주의 도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 뭐 영끌이라 해가지고 막 이런 사회적인 또 투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새로운 그런 경제 패턴이 나왔을 때 성경 어디에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자 한 문장도 없어요. 그럼 과연 우리 청년들이 이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또 그걸 죄라라고 진보적 계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보는 거를 그건 완전히 불로소득이라 하면서 한 죄악시 취급하면서 성도들을 전세 살라고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 자체가 죄라라라고 이러면서 토지 공개념 개념을 그렇게 끌어다가 적용하고 성도들을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게 이 세계관과 성경 해석의 가르침 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이 되는지, 먹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직업 이런 것들 다 잘리더라도 현장에 오라라라고, 그래서 마치 직업
다 잃어버리고 마치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홀로 된 게 마치 대단한 무슨 믿음의 용기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장을 끌어내오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거를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어떤 페널티를 주고, 또 얼마 전에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해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이런 부분의 원칙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성도들이 부득이함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버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직업상에서 좀 더 세고 강하게 이렇게 어떤 방역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로서 참여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그러한 성도들의 특수한 직업에 있는 또 그런 분들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배려해 주면서, 또 그분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은 얼마나 현장에 오고 싶겠어요. 그러나 또 직장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현장에 오면 다 자른다라고 이렇게 되면 그걸 무조건 용기라고 하면서 직업 다 쫓겨나면서 이렇게 올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가족들이 있는 부양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독교가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로 성도들의 삶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오늘 호세아에서도 보세요. 저 같았으면 벌써 12번도 다 그냥 저희 다 쫓아버렸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하나하나 배반해가고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등을 돌리고, 그런데도 또 용서하셔갖고 또 자리에다 앉히고, 또 어려우면 배가 고프면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고픈 거를 다 배려하시면서, 인간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건가를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지, 그 배려가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배려 자체를 없애버리면 무지막지한 폭군적인 신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 제도를 배우면서, 야, 진짜 장로교에서 칼빈주에서 말하는 이 신은 너무 멋있다 정말.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배려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오고 가는 이러한 그래서 그 계시의 풍성함을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앉아서 그 맛보도록,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내는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직업 훈련도 시켜보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왜 아이가 결혼도 결정해야 되고 직업도 결정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부모가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지 않고 아이의 의견을 더 존중하면서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실수하더라도 인간이 결정하는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교회가 결정하는데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인정해 주시면서 존중해 주면서 다음에 또 잘 결정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결정은 또 고쳐내면 되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훌륭한 이렇게 인격체로 키워내듯이 열심히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건강한 한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이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장로 정치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잘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또 다른 동료의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동료가 충고하거나 또 더 좋은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고백하면서 당회와 총회의 회의를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또 부모에게 주신 권위, 이게 다 권위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도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거.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다 그거. 돌들로도 만드는데, 아담도 흙으로 딱 만들었는데 그까이 건 뭐 왜 못 만들겠어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지간이 피를 나눈 그 어마어마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의 생명을,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 생명을 부모에게서 나눠받는 창조의 일을 부모에게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착각하지 못하도록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세포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수정체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 영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절대로 부모가 만들지 못합니다. 정자와 난자만 만드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의 반씩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포예요. 그래서 생리를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고 정자도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그렇게 부모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는 그 엄청난 창조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럼에도 또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육체와 결합하여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혜택과 은혜를 부모로부터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존중하고 순종하는 이런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장로 정치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이 권위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또 그러한 질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아주 귀한, 그래서 말씀을 기본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새로운 경제 패턴이 나왔으면 목회자와 당회가 총회가 잘 연구해봐서 이런 은행제도, 주식제도, 또 비트코인은 초창기 나왔을 때 비트코인 다 그거 도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점점 국가의 그 1금융권도 인정을 하고 국가 시스템에서도 점점 더 이렇게 하나의 경제 패턴으로 수용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또 이제 경제 개념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개인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거 죄니까 절대 하지 마. 주식 처음 나올 때도 생전 처음 보는 경제 제도라서 이거 다 투기꾼, 이거 사기다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성도들 주식 못 하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그런 파들에서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항상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총회와 또 교단에서 신중하게 회의를 하고, 또 경제의 이러한 패턴들을 국가가 법으로서 어느 정도 합법성을 또 인정하는지를 지켜보고, 아무리 경제 패턴이라도 다단계는 죄라고 취급하는 거고, 또 이렇게 영업의 개념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단계는 절대로 성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또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 아래에서, 또 여러분의 지식적인 형편 아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또 투자의 이런 부분들로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예전에는 토지만 있었지 어떤 이런 건물을 소유권으로 갖는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토지권 개념이지. 그러면 이런 건물을 우리의 소유권으로 우리가 적용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석해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국가의 질서 아래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파트 한 채 장면했는데 그 아파트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교는 불로소득이고 또 그걸 죄악된 그런 어떤 재정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선물로서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시대의 교회법적 기준과 적용들이 성도들이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또 삶에 이러한 그 위협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의료제도라든가 경제제도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차곡차곡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장로교회를 성도들이 갖게 되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다니는 것도 절대로 죄의식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병원을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또 공황장애라든가 또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정신과 관련된 이러한 그 질병들은 옛날에 다 그 귀신 들린 거라 그랬습니다. 현상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게. 그런데 의료가 발달이 되면서 이게 정신적인 그 정신분열의 어떤 그런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더구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 죄악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거, 산후우울증, 이거는 어떤 산모든지, 최근에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이 의료가 나오잖아요. 90%의 산모들이 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산전, 산후에 이런 부분들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과거에는 다 죄악시 취급하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다 끙끙끙끙 앓고 이러면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우울증 치료도 이렇게 햇볕을 많이 못 받으면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감기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 누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료적 해석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최근처럼 코로나처럼 이렇게 오래도록 방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햇볕도 못 보고 막 이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엄격파에서는 어디 무슨 크리스찬이 무슨 정신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낫지. 기도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의료로 치료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서는 이런 현대 의료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될지 그걸 또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난임 부부라든가 이렇게 애가 안 생기는 이러한 그 부부들 가운데에 현대의 이런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공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복제인간과 관련돼서 이런 복제에 대한 부분은 비성경적인 걸로 분명히, 왜 수정체를 갖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수정체를 버리기 때문에 우린 수정체를 생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정체가 의료적으로 발견되어서 과거에는 엄마 배가 불러야 생명이 생긴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태에서 나를 지었고 이 정도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성경은 고대 근동의 1세기의 그 문화 속에서 그 내용으로 기록되니까. 그렇지만 현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정자, 난자, 수정체가 의료적으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정체가 생명인가? 이 수정체를 버려야 되는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정자, 난자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정자, 난자에 영혼이 있는가? 이걸 누가 해석할 겁니까? 성경은 없는데. 그래서 총회와 공의회가 의료와 일반 은총에서 의료와 신학에서 창조를 접목해 가면서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협의의 이 공의회를 통해서 적어도 인간 생명은 과거에는 배부름이었다라면 오늘날에는 수정체가 생명인 거예요. 이거를 확정진 겁니다. 교회법을 통해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청년들은 수정체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형태를 해서의 어떤 임신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적어도 인공으로 수정을 할 때에 남자의 정자가 약하든 난자가 약하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인공 수정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외적인 의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체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수정체를 그 부인의 자궁에다가 잘 착상을 해서 아이가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의료로서 그 부부의 수정체요, 그 부부의 정자 난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다라고 교회법적으로 여기까지는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인공수정에 무슨 방법이 있느냐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험관하기. 여러 난자를 강제로 뽑아가지고 정자를 여러 개를 집어내서 한 10개 가까이에 5개의 10개의 수정체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어떤 게 튼튼하고 어떤 게 약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 10개 만들면 하나, 2개 살아남는다 그래요. 의료적으로. 그러니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수정체를 만들어내고 빈약한 수정체는 버리게 되고 또 죽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버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적으로나 법적으로 열려 있어요. 국가의 의료보험 혜택도 다 나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수정체를 버리게 되면 낙태 개념이 과거에는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을 낙태로 해석했지만 지금은 수정체를 파괴하는 것까지 낙태 개념이 확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형태의 낙태는 없어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낙태 개념을 충분히 생명 개념을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를 파괴하면 그건 낙태다라고. 왜? 생명의 개념이 수정체로서 결정이 됐으니까 그 수정체를 버리거나 파괴하게 되면 반드시 낙태에 해당이 되는 동일한 범죄의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관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공수정으로서 도움을 받아보고 정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낙태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아기를 갖는 건 무리수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범하면서까지 아기를 갖는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수정체를 대리모 또 정자를 기증받아서 난자를 기증받아서 그럼 반반 섞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계속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현대의학이 발전돼요. 현대의학은 훨씬 저만층 가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그걸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부지런히 이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의 생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지 끊임없이 교회의 총회와 교단들은 이런 부분들을 의사들을 앉혀놓고 변호사 또 판사 이런 또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현행법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회 윤리에 이렇게 어떤 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의논해보고 또 의논해보고 또 의논해보고 왜요? 이게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최소한 부부 사이에서의 인공수정까지만 허락하고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는다든가 다른 또 여성의 또 이런 난자를 기증받는다든가 대리모를 한다든가 최근에 또 그 일본 여성에 의해서 그 정자 기증받아가지고 애 낳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뭐 출산율도 적은데 이렇게 해서라도 애를 가지면 어떻겠느냐라고 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또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원칙상을 확대를 해서 적용해 보게 되면 이건 허락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정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죄냐 죄가 아니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라 이게 한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비전문가가 그런 거를 또 시술의 이러한 차이를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목사님도 몰라요. 이건 의사가 이 얘기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가 그 소견을 이야기해 주는 거를 목회자가 또 들어봐야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도 경제학자가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고 그럼 목사님이 비트코인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막 지금 나온 건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에 맞춰서 이게 과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그 시대마다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이 바로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신적 제도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경의 법계에 3가지가 들어가는데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 말씀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또 만나는 예수님을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거기에 3가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파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만 나머지 레위 지파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론의 집안에만 대제사장 되고 나머지는 맨날 가서 피 닦아야 되고 피 받아야 되고 장작 가다가 불 떼야 되고 이런 아주 거친 힘든 일만 시키고 그 멋있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만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고라와 또 여기 루벤 자손은 12지파 중에 또 이 장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장손인데 고대는 이 장손이 모든 이 상속권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장손 가문이 해야지 이런 거를. 왜 레이는 저 한참 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레이 지파가 그런 것들을 하느냐. 이 제사 업무를 집례하는 것조차도 나머지 지파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는 또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런 제사 업무, 거룩한 제사 업무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쁘죠. 이래저래 기분 나쁜 거예요, 결국. 이게 직분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복종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직분이라든가 교회 제도를 내 마음대로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결국 신적 교회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세울 때는 함부로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합법적으로 그 신분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봉사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고 교회 회의를 결정하는 이러한 교회 제도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제도를 비록 거기에 사람이 참여해서 사람이 직분자들이 그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되어서 성경을 적용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면 신적 제도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행위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신앙생활 하죠.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참 이 구약에서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 불러오라 해가지고는 바짝 마른 다 죽은 지팡이 하나씩, 옛날엔 사막에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썩은 그 말마른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래서 12개를 땅바닥에 성전에 그 성막 앞에다 꼽아놓고 다음날 가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나고 싹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직분을 맡고, 그러면 그 직분을 맡으면 그 제사장의 업무와 이 제사의 신적인 권한이 거기에 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대속죄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사를 업무를 집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대제사장도 자기네 12지파하고 똑같은 다 형제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예배를 집례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교회 제도를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 저마다 설교하겠다고 막 아우성 치고 막 나는 이렇게 뭐 청소하는 거 싫어. 뭐 나는 장로 할래. 뭐 막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면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성찬도 뒤죽박죽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절대로 이 직분 제도와 관련해서 싸우지 말라라고, 함부로 막 그렇게 넘보지 말라라고, 그거를 법궤에다 두고 교회 질서의 이 소중한 신적 권위에 대한 개념을 성도들이 배우고 인식하도록 그렇게 법궤에다가 둔 겁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신적 제도, 권위, 그러한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법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서 존중하고, 그래서 술과 담배는 1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교회법으로 없애질 않았어요. 그래서 술, 담배 문제는 여전히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으로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술, 담배 다 합니다. 기장 같은 데 가서도. 이게 예배 힘들으셨죠? 우리 맥주 한잔 하시다가 맥주 한잔 쫙 펴놓고 꿀꿀꿀 마시고 담배, 김지사 그거 저 담배 한 대씩 뽑아 이거 뻐끔 피면서 이렇게. 근데 서양에서는 이 담배가 커피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들도 오늘 설교하느라고 힘들어서 장로들하고 담배 이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낯선데 이게 100년 동안 죄악시 취급했으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이 담배 연기 속에서 낯설어가지고 이거 죄 짓는 것 같은데, 이거 막 목사님들, 선생님, 동료들이 막 거기서 담배 피고 있으니까 우리가 커피 마시는데 커피 못 먹는 사람이 와서 들어와서 앉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커피 먹는 게 뭐가, 우리 아메리카노 타갖고 우리 다 같이 먹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마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은 술, 담배는 아편과 관련해서 중국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담배가 아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몽롱해가지고 막 햇소리 해대고 막 그런데다가 잔치 한번 하면은 말술,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말술이 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저기 뭐 생수통 정도 그걸 말통이라 그래. 옛날에는 세상에 술을 먹는데 그런 생수통을 막 10개, 20개씩 갖다 놓고 오늘 죽어보자 뭐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그 술을 먹고 다 뻗어가지고는 그냥 장로님도 주일날 예배를 안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이 채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가봤더니 잔치한다고 그냥 집사고 뭐고 장로고 다 그냥 들어놓어 계시고 막 다 토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이거 왜 다 술 주정뱅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가.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잔 놓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러면서 또 남으면 키핑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우리나라도 술을 풀 수가 있어요.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1차, 2차, 3차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이렇게 막. 아니 건배할 때도 세계의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오늘 죽자 이런 식의 건배가 한국 문화에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음주 문화 때문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상당히 술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 크리스찬 남자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과거만 해도 아주 남자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그런 직장 생활하면서 힘겨움을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법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커피를 그냥 뭐 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 중독증에 의해서 사람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신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희한한 법인데 서양 분들이 우리나라에 담배, 술 금지돼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그게. 또 우리가 1세기 때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이지 말고 이런 거 보면 왜 이런 걸 못 먹게 하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거는 바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꾸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도는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없고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줄게. 막 환상이 보여. 어떻게 해요? 자, 샬랄랄랄랄라 막 이러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격한 데는 목사님이 내가 음성 듣고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말대로 해. 막 이런 식의 이제 결국 맹종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렇게 견제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장로님 중에 의사, 변호사 이런 또 여러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 충분히 들어보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또 거기에 성경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게 8계명에 또 5계명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 8계명에 절대로 다단계는 허용이 안 됩니다. 세상에 교회 전체가 다단계예요. 목사님이 다이아몬드야. 그래갖고 성도들 전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 다단계 그 물건 사라라라고. 그러니까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그 핵심 이 추종자들은 목사님은 하여튼 최고 VIP 대접을 합니다. 왜 목사님 하나 자기 회원으로 끌어들이면 한 100명, 200명, 막 1000명이 따라오니까 하부 회원으로 다 등록이 되니까 목사님은 인맥이 넓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단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기 서울 잠실 천호동 이쪽으로 가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콱 막아버렸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갖고 저도 성도들 중에 다단계 빠져가지고 제가 본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잠입 취재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다단계 아메이 그거 하는 거 딱 앉아서 듣고 왜 들어야 여기 내 말을 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갖고 앉아가고 듣고 난 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꼬치꼬치 제가 그거를 8계명에 입각해서 다단계 그거 자료 다 분석해가지고 왜 이게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너 이거 하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했는데도 아메이 이런 부분들이 다 종교성이 또 결합이 되면서 한번 중독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집 다 팔아먹고 결국에는 그렇게 물건 사가지고 결국에는 가난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그냥 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 정치는 이렇게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이러한 삶도 함께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잘못된 이러한 그 또 제도와 또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잘 지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라라고 하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되지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뱀에다가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로 정치는 그거를 또 소망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2항 3항이 바로 교회의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1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특별히 성경의 16장의 구약에서 나오는 신적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권위가 있는지. 근데 회중파는 바로 이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친목 회의 정도 수준으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그래서 결국 장로 정치의 이 부분에서 신적 권위의 이 권위, 그래서 이 파워, 또 이 라이트, 이 권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갖고 회중파하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회중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 권위 인정 못하겠다. 복종 불편해서 인정 못하겠다. 왜 우리가 사람한테 복종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보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단어 다 빼버리고 자유로만 그냥 문장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러한 회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마땅히 있어야 된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must.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장 3장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구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적 권위와 제도로서의 장로교회가 얼마나 또 성경적인 또 근거에 합당하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얼마나 또 건강하고 유익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